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한번 살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실패가 다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는 수없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요. 얼마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또다시 도전하고 마침내 성공을 쟁취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인지라 막상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위축되어서 더 이상 도전하려고 들지 않는, 지레 겁을 먹고 또 망하면 어떻게 하나,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어항 속에 큰 물고기와 새끼 물고기들을 같이 넣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큰 물고기들이 새끼 물고기들을 자꾸 잡아먹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물고기와 새끼 물고기들 사이에 유리로 막을 이렇게 막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는 평상시처럼 또 작은 새끼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려고 전진을 하는데 꽝 하고 부딪히면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며칠 동안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슬며시 가운데에 막았던 유리 벽을 걷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물고기는 더 이상 작은 물고기를 삼키지 아니하고 마침내 굶어 죽고 말더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의 마음속에 좌절이 생긴 거죠. 안 되는구나. 가면 또 머리 부딪히고 나만 아프고 저 새끼들을 잡아먹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낙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항해하다 보면 온갖 유형의 풍랑을 우리가 만나죠. 이것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숙명적인 거예요.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서 또 실패할까 봐 아예 재도전을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낙오자로 낙인 찍히고 말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하므로 당시에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내세워서 나를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그럴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허락이 되어서 이제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승객 276명을 태운, 성경 뒤에 숫자까지 나와요,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그 배에 승선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호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로마를 향해서 항해하던 중에 그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커다란 계절풍, 광풍을 만나게 돼서 마침내 배가 좌초하게 된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출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항해가 배와 승객의 생명과 재물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러나 이 죄수의 호송 책임을 맡은 율리오 백부장은 생각했죠. 이게 죄수가 빨리 재판을 받기 싫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구나. 혹은 그 배의 주인인 선주와 선장은 한시라도 빨리 배가 운행되어야 수익이 있고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조그만 미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겨울을 나기 여러모로 불편하니까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겨울을 나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러자 그 모든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은 판단을 내린 줄로 알고 닻을 감아서 그레데 해안을 끼고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성경에 보면 광풍, 미친 듯한 그런 폭풍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결국 배는 기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배가 바람에 밀려 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쫓겨갈 수밖에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인생 항로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이렇게 예측 불허의 그 광풍이 몰아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자리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배에 탄 사람들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도 자력으로 이 풍랑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용을 쓴 거죠. 마치 이 승객들이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배가 파손해서 자기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몸부림치듯이 우리도 이 사건으로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심지어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더 나아가서 배의 기구까지도 필요한, 운항에 필요한 기구, 아주 핵심적인 거 빼놓고는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포기하는 이런 상태까지 처하게 된 거죠. 지난 주일날 김해공항에서 이 설을 맞아서 홍콩행 비행기를 탔던 에어부산 항공기에 화재가 났죠. 우리는 그 제주항공 참사가 뇌리에 남아 있어서 저도 그 얼뜻 제목이 떴길래 야, 큰일 났구나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금 막 비행기 안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생사가 달려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부 승객들이 기내 선반을 열어가지고 자기 짐가방 챙기려고 시간을 지체함으로 통로를 막아서 사람들이 뒤엉키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후일담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 배워야 될 것은 이 안전수칙에 의하면 위급 상황이 비행기 안에서 발생하면 짐은 버리고, 지금 짐이 문제입니까? 그거 다시 사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몸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한 사람이라도 탈출해야 된다는 것이 그 수칙이라는 거예요. 2019년에 러시아 항공기가 불이 났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짐을 꺼내느라고 통로를 막는 바람에 그 승객 뒤에 있는 사람 수십 명이 다 희생됐다고 하는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가방 같은 거, 이렇게 짐 같은 거 꺼내면 거기에 금속성 액세서리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탈출할 때에 그 에어 슬라이드를 타거든요. 그 에어 매트 같은 거를 이렇게 깔아 거기에 걸리면서 찢겨지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쭉 빠지면 다음 사람들 다 못 내려오고 더 큰 피해가 일어나니까 앞으로 우리 들매교회 교인들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냥 제껴놓고 몸부터 튀어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욕망덩어리 인간이 이게 안 되는 거죠. 저거 다 합쳐봐야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될 건데 그걸 건지겠다고 막 문을 열고 있는 이런 우리 인간들의 잔상을 우리가 보는 거죠. 움켜쥐려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요,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탄 승객들처럼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내가 다 지키려고 하면 다 잃어버려요. 내가 안전한 인생의 항해를 위해서 버려야 될 더러운 죄가 있습니까? 악습이 있습니까? 옳지 못했던 생각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태도, 지나친 욕망, 이거 그냥 내던져야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항로와 신앙 항로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랑 주저치 말고 내어 던질 수 있는 결단이 위기에 직면한 우리 앞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그 와중에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는 뭐 짐도 버리고 배 기구도 버렸다지만 아주 핵심적인 닷 같은 건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끝나니까. 노 같은 거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인생 항해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 이런 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마저 버리면 생존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버려서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바로 주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통로인 교회 생활을 절대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 어리석게도 예수님 나 안 믿어, 나 교회 안 나가, 이러고 믿음을 저버리는데 이것은 자기 생명줄을 스스로 끊는 아주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드시면요, 여러분이 그동안 지켜왔던 물질은 버릴 수 있어요.
하시던 일도 끊어버릴 수 있어요. 체면도 버릴 수 있고 건강도 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 사람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줄만은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생명선이기 때문에 생명줄 자르면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은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배의 엔진과 같은 것이고 배의 키와 같은 것이고 나침반과 같은 필수 불가결한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생 항해를 원하십니까? 성공적인 신앙의 항해를 원하십니까? 버려야 될 것은 버리십시오. 그러나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끝까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위기의 이 과정을 헤쳐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배에 탄 선장, 선원, 그리고 거기에는 죄수들을 호송하는 백부장, 군인, 그다음에 일반 승객,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뒤엉켜져 있었는데요.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광풍을 벗어나 보려고 온갖 힘을 기울여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음에. 그렇잖아요. 자연의 섭리를 인간이 마음대로 거스를 수가 없으니까 며칠 동안 새카맣고 해도 별도 안 보이고 풍랑은 풍랑대로 몰아치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전혀 통하지 않는, 전혀 필요 없는, 영향이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끝이 안 보이는 망망대해에 나서게 되면요, 아무리 거대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선이라 할지라도 일엽 편주에 불과해요. 하나의 낙엽 같은 정도예요. 이 안에다가 뭐 수만 대의 자동차를 실을 만큼 운동장만한 배들이 가는데도 망망대해에 갖다 놓으면 조그만 낙엽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또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인간은 너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이번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오랫동안 탔는데 거의 뭐 샌프란시스코 면적 이상을 태웠고요. 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모든 면에서 잘 사는 미국도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만 기다리냐? 빨리 이 산타아나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고 빨리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과학적인 나라에서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276명이 탔다. 오늘로 말하면 한 300명 타는 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3,000명 들어가는 배죠. 그 옛날 2000년 전에 300명 타는 배가 있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며칠을 불어오는 이 광풍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20절 하반절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구원의 여망,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거예요. 끝났구나, 다 죽었구나 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자리에 빠진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알렉산드리아호가 항해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장이 잘못했나요? 선원이 잘못했나요? 배가 고장났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결정적으로 광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태풍 때문에 이런 돌발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배가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가고 통제가 안 되고 배의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렸지만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는 이런 처지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항로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광풍이 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나는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건만 아끼던 물질이 날아가고 사람이 사라지고 일이 끝나고 건강을 잃게 되고 이 모든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일을 감수하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걸 이겨보려고, 이걸 지켜보려고 무진애를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우리의 삶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뭘 깨달았습니까?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무진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결국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살 길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깨닫는 자세고, 여기서부터 전능자를 찾게 되는 신앙이 싹트게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길을 택할 수 없는 절대절망의 자리에 빠졌을 때, 아버지, 그동안 내가 누리고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겸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를 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배가 출항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번 항해는 화물과 배와 승객들에게 굉장히 타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항해이니까 항해를 늦춥시다 라고 건의했다고 했죠. 예고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그러나 호송 책임을 맡은 이 백부장은 한시라도 빨리 죄수를 로마까지 호송해야 자기의 실적도 올라가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 말에 귀를 틀어막고, 대신에 선장과 선주, 그들은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를 많이 운행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돌려야 되니까 이걸 강행하는 그들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상식적으로. 왜? 아니, 바울이 무슨 바다에 대해서 뭘 압니까? 항해 전문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죄수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후원히 이 상황을 다 읽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에게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놀라웠게도 비전문가인, 이 바다에 대해서 문외한인 바울의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와 승객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의지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안 들어맞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틀릴 때가 많고 이것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야말로 공황 상태 아시죠? 패닉. 내가 탄 비행기에서 불이 나? 아마 그 승객들은 순간 패닉 상태에 빠져갖고 이성을 잃고 막 아비규환이 됐을 거예요. 그 제주항공 사건 때도 보면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 막 소리 높여 기도하는 사람, 막 그 와중에 전화를 막 시도하는 사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 배에 탄 사람들도 지금 막 뒤엉켜갖고 300여 명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1절.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는가.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고 되뇌일 필요가 없어. 22절. 하지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파손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을 진정시켰어요. 왜?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니까, 죽진 않는다니까 마음의 위로가 된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이 뭘 믿고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합니까? 배에 대해서도 바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유가 있었어요. 전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항해 가운데 되어질 일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 너는 필히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죽는다 이거죠. 로마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모든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 손에 맡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믿고, 이 배는 좀 부서질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로마까지 간다, 그리고 당신들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외친 것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와중에 전도의 기회를 삼고, 이 말씀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봐봐. 이게 응답된다면 당신들 다 하나님 믿어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과감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항해 지식이 있으면 뭐하고 경험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배 물건을 버려보고 기구까지 버리면 뭐합니까?
최후의 선택을,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절대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이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려준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은 마침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건에 대한 결말들이 이제 이 본문 뒤에 쭉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를 훤히 읽고 있어요. 수십 년 거기 다녀봐요. 언제쯤 되면 물때가 이렇고 언제쯤 되면 풍랑이 일고 언제든 바람이 불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풍랑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한 10리 정도를 계속 노를 줘 뭐 또 바람 좀 부는구만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풍랑은 거세지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힘에 부쳐서 이 풍랑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멀리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니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올라타는 순간 풍랑이 잔잔해지며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풍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파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풍랑을, 그 파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안목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적으로 풀어봤자 봤잖아요. 별일 다 하고 별 전문가가 별 상황을 다 타게 나가려고 해도 안 될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던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선원들, 군인들, 승객들, 죄수들 다 힘을 합쳐가지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 보았지만 전혀 상황을 호전시킬 수 없었듯이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이 돌발적인 위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내 힘으로 이겨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밤잠을 안 자고 고민한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여러분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닌다고 해결됩니까?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친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안 될 때는 겸허하게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고 신앙입니다. 결국 이 광풍으로 표류하던 알렉산드리아호의 승선한 276명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뒤에 나오는 26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한 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44절에 보면 마침내 한 섬에 도달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다 그 섬에 상륙하여 구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원 생명을 건진받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28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상륙한 것의 이름은 멜리데 섬이었다라고 기록해요. 자, 사도 바울의 이 4차 전도여행 일정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레데라는 곳을 거쳐서 알렉산드리아호를 갈아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이게 표류하다가 이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 도달하게 되는데 오늘의 멜리데는 바로 몰타라고 하는 나라예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바울의 이름이 있는 그 마을들이 다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 와서 3개월을 이제 거하게 되거든요. 거기 그 당시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웬 거짓골을 난 사람들이 배가 파손돼서 오니까 다 그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장작불을 다 태워서 우선 추위를 면하도록 했는데 그 장작더미 속에 들어있던 독사 한 마리가 확 튀어나오면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원주민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풍랑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저 물린 사람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독사를 통해 죽임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독사한테 물리면 죽는 게 100%고 그거는 큰 천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독사에 물린 이 사도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손을 털면서 독사를 장작더미 불 속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다 바울을 봤어요. 이제 독이 퍼질 것이다, 저 사람은 그대로 꼬꾸라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멀쩡한 것을 보고 그 원주민들이 다 바울에게 가서 절을 하면서 신이 오셨다고,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바울이 인정받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을의 최고 지도자인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에게 데려갔는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질과 열병으로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을 바울이 기도해서 낫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독사 사건도 있었는데 병까지 고치니까 완전히 바울은 막 상자에 앉혀놓고 최고의 대우를 받고 바울의 말이라면 다 듣는 거예요. 바울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결국 3개월을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몰타라고 하는 이 나라는 95%가 기독교인이에요. 전 민족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결과적으로 이 광풍으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쭉 들여다보면요, 바울이 최악의 상태, 바울은 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죄수장, 끌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을 통하여 거기에 탔던 선장, 선원, 배, 장의 전문가들, 승객들 중에는 별 사람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즘으로 하면 뭐 의사, 무슨 교수, 박사, 뭐 정치인 다 있었을 것이고, 이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호송을 책임 맡았던 백부장 율리오와 또 군인들, 이 사람들 전원 276명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살리는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276명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다 믿게 된 거죠. 아니 100%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한 말 그대로 다 되면서 어떻게 배는 파손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다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다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심지어 토속신앙에 젖어있던 그 미개했던 멜리데 섬에 살던 원주민들도 복음을 듣고 섬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침내 바울은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항해를 계속해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바울 아니었으면 자기는 죄수들을 막 물에 빠져 죽고 도망가고 호송 책임 묻고 그냥 처벌됐을 터인데, 바울 때문에 자기가 이런 혜택을 받으니까 바울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로마에 있는 전셋집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가택에 연금하는 거예요. 원래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가택연금 상태로 놓고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2년을 거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면회를 허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바울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엄청난 전도의 역사가 로마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학수고대했던 거예요. 내가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에 나는 가겠다라고, 로마에 가게 해달라고 가이사에게 요청했고, 결국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구원받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므로 로마의 구원의 문이 열리면서 로마는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같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모든 전도 여행, 그 과정, 그 위기, 그걸 극복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경험한 거죠. 제가 어제 명이라는 프로를 잠깐 봤는데 저는 의사 선생님들 볼 때마다 너무 존경스러워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갖고 심장을 다 들여다보고 거기다 스텐트를 넣어서 이걸 확장시키고 세밀하게 정말 생명을 살려내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 명의들의 손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세밀한 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뭉뚱그려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안에 와서
치료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회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지나온 38년의 목회 과정을 돌아봅니다. 순간순간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광풍이 몰아닥치고 파도가 휩쓸어오고 번개가 치고 위기의 순간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던 승객들처럼 두려움에 휩쓸려서 이젠 끝인가 보다, 그리고 어쩔 바를 몰라 절망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불안한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을 찾아보기도 하고 혈압을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봐도 돌아보면 내가 애쓰고 힘써서 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안 나온다, 뭐 또 가서 또 얼리고 뭐 또 해보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끝이에요. 결국 이게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래, 위기의 순간에 처할수록 방법 찾고 사람 찾지 말고 더 무릎 꿇어 하나님께 손 높이 들어요. 사람 찾아다니는 시간 있으면 더 성경 말씀 많이 보고 더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길만이 위기 탈출의 살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입니까? 사분오열되고 마음이 다 다른데 뭐 유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한다고 누가 그걸 지금 따릅니까? 이미 다 갈라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어렵다 다들 난립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산적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 지혜를 짜고 선택을 한들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될 것입니까? 몰랐던 일이 또 터지고 전혀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또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그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당연히 마음으로 계획하죠.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다 그런데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소도의 말씀이 다 성공하게요. 그거 안 돼요. 많은 예기치 못한 유라굴로가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지식을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우고 물질을 앞세우고 인맥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인생 항해의 키를 우리 주님에게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예비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심으로 이 무서운 광풍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인간의 눈에는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절망과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유라굴로 광풍을 헤쳐나가는 드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많은 태풍 속에 시달리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접하니 우리에게 힘이 솟고 위로가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내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매어달리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이 빛을 발하는 위기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